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한 아기가 건짐받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는 엄한 시대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건지시는 장면이었죠. 그의 이름은 건져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모세는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조차도 모세 정도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이 이렇게 모세를 주목하고 이 모세의 인생을 서술하는 것은 다만 모세가 뛰어난 영웅이라거나 대단한 인물이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뤄 가셨듯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 한 명을 통해 자신의 경륜과 뜻을 이뤄 가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전에 그들을 건질 한 명 모세를 나일강으로부터 건지셨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산파가 그 일의 조력자가 되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2장 앞부분을 봤었지만 세 여인이 조력자가 되었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모세를 건져서 길렀던 바로의 딸까지 그 당시 엄했던 바로의 명령을 어기며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그 시대 사조에 저항하며 이 모세를 길러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명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였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가 과연 어떻게 자라났을까? 잘 자라야지만 이스라엘을 건질 만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친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며 자랐고, 물론 때가 되어 바로의 딸에게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룰 만한 지도자로 잘 자랐을까? 잘 컸을까? 우리는 자연스레 이 주인공인 모세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함께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리의 궁금증을 이 말씀이 좀 풀어주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과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받들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가 나오나요?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들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기 형제들. 우리가 모세가 건진받은 내용까지 확인한 이후에 걱정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친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긴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의 딸에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 화려한 그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을 텐데, 그러면 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다른 애굽의 왕자들처럼만 자랐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11절을 보면 감사한 일이죠. 모세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대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자기 형제들이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애굽의 왕자로 애굽 궁궐에서 자랐지만 진짜 자신의 뿌리, 진짜 자신의 정체성은 잊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쭉 자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쭉 훑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모세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라던가,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던 이 말이 단순한 어떤 혈통적인 관심, 동정심을 좀 넘어선 어떤 믿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습니까? 모세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장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이때가 40살이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됐을 때가 이제 40살. 제가 만으로 40살이 됐어요, 이번 주에. 근데 딱 40살 되었을 때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 자리,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더 갈망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뤄가실 것을 믿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살이 될 때쯤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출애굽기 2장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고, 이건 아주 유심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심지어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모습까지 유심히 이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이전에도 아마 이러한 장면은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원대한 계획을 내가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나 정도 나이, 나 정도의 어떤 지금 지위, 위치, 어떤 능력.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본문 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만약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지금 모세가 우리가 흔히 요즘에 보는 드라마나 뭐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장면이 드라마 초반에 나온다면 자기 동족을 무참히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굽의 폭력에 맞선 주인공,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수많은 히브리인들, 이 쫙 그 곁에 모이면서 바로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기가 좋은 도입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모세가 자기조차고 이 일을 벌이는 건 아니거든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믿음으로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와 완전히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두 절입니다. 13,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 본인은 뭔가 이튿날에 나가면 제가 방금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자신의 동족들이 다 자기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처럼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담대하게 저항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근데 나가서 봤더니 어때요? 이번엔 히브리 사람 2명이 싸우고 있길래 왜 너희들 동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우리는 힘을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한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모세를 힐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말을 했던 히브리 사람이 바로 그 전날 모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당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도움받았던 당시에 모세가 좌우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러면 한 사람 애굽 사람은 죽였기 때문에 나머지 히브리 사람과 모세만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확 소문이 퍼졌다라기보다는 그 도움을 받았던 당사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나섰는데, 그 동족을 위해 나섰는데 바로 그 동족에게서 날카로운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은 적이 있냐?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가 무슨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야? 그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마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 말고 같이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아마도 주변에 지금 좌우에 사람이 없는지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왠지 사람이 좀 더 있었을 거란 추측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모세는 이제 어제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지금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바로 왕까지 이 일을 금세 알게 되고, 모세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바로의 다스림이 닿을 수 없는 그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갔다. 방랑자 신세가 됐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믿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돕고자 행동에 나섰는데 왜 결과는 이런 비참한 실패와 도망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거룩한 목표에는 거룩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보에 일부러 질문을 넣어놨으니까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목표에는 거룩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모세에게는 동족 구원이라는, 그리고 더 원대하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라는 선하고 거룩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살인이었어요. 살인. 물론 자신의 동족이 핍박받는 현장이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한 편이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죽어도 싸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가 약자를 돕고자 하는 그런 의협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장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추측이지만 지금 그 모세를 힐난하고 있잖아요. 너 나도 죽이려고 그래? 너 어제 애국 사람 잘 죽이더라. 그죠? 더해서 모세에게는 누구를 재판할 권한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다스림의 직임도 없었어요. 물론 남들보다 좀 높은 직급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려서 잘못한 사람에게 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바로 왕이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또한 이런 잘못을 종종 저지릅니다. 물론 모세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수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방향성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은 어떠합니까? 목적은 선한데 조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혹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성공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다 쓰고, 목표는 거룩함인데 그 정진의 과정은 크고 작은 죄들로 점철돼요. 근데 목표는 선하니까 괜찮을 거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과물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결과만 이끌어내고자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야, 진짜 이런 지도자는 우리에게 없었지 하고, 그러한 모세를 따라, 그러한 애굽의 왕자를 따라서 모든 히브리인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대항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출애굽에 성공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오히려 모세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이뤄가는지 그 과정을 중시하시며 다 지켜보시고 결국엔 만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목적은 선한데 과정은 악하다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악으로 선을 만들겠다? 그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일 뿐입니다. 결코 주님이 뜻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앞서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열정만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다 가려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와 연관되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두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두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는 애굽의 왕자고 지위도 있고 40살이라는 힘도 충만하고 또 젊고 지금이 내가 생각하는 딱 적기다, 가장 좋은 때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첫 번째 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이 과연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한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손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열심과 열정은 가상할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지금 이때에 이만큼까지 할 정도로 합당한가? 이 상황에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그의 열심과 노력이 발현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것을 모세 자신은 성찰해봤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자리가 다르고 모습도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 어떠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일들에 쓰임받고 다양한 업무들을 감당해 오셨겠지만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 한 주간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쏟으며 그렇게 애태우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기쁨은 없고 감사는 사라져만 가고 마음은 계속해서 더 공허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혀져가고 괴로움과 고통만이 남느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노력은 했는데 하나님은 잊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어느새 어때요? 괴로움만 남아있는 것이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는 괴로운 애씀만이 남진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행위에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더 신중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구원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만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도 열심도 열정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패한 모세,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쫓겨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자기 딴에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동족에게 배신당했죠. 40년을 왕자로 살아온 애굽에서 쫓겨났죠.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난 하나님을 위해 다 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정작? 이런 상실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15절 뒷부분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성경에 보면 이 우물가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삭의 짝 리브가를 이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 뭐 요셉도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꼭 이 우물가에서 많이 일어나요. 마침 이제 16절과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16절 17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별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우물가에 갔더니 누굴 만나요? 미디안에 사는 어떤 제사장.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드로 라고도 합니다. 마침 그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자 모세가 그걸 도와주게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가 어떻습니까? 의협심이 투철하죠. 그러니까 약자가 뭐 공격당하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이런 걸 못 보는 성격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정의감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아마도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7딸을 도와서 결국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장면이 절묘한 것은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낼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을 떠난 게 40살, 40살이었다면 똑같아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지내요. 뭐 나중에 그래서 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더 살고 120살에. 그래서 40, 40, 40 이게 모세의 그 인생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미디안 땅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지인도 없고,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만 살았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살만한 집도 밭도 땅도 길을 양떼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절묘하게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 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이건 이제 르우엘이에요. 장인이죠.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것이죠. 거주할 집도 주셨죠. 함께 살 가족도 만들어 주셨죠. 재산이 될 만한 양떼도 주셨죠. 땅도 주셨죠. 그리고 사실 르우엘, 이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이 아주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모세를 도와줄 식구들도 붙여주셨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모세가 경험했던 이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그것이 나의 잘못에 대한 결과이든 혹은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어떤 외로움, 다 잃은 것만 같은 상실감, 슬픔, 고통, 이 척박한 광야의 시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기를 주실 때 너 광야에서 말라 죽어라 이러고 여러분 내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보세요. 이 광야 땅에 아무도 없어야 정상일 것 같고 거기서 그냥 홀로 살다가 그렇게 잊혀져 가야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누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르우엘을 준비하시고 그의 딸 십보라, 자신의 아내를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필립 라이큰이라는 어떤 휘튼 칼리지의 목사님이 계신데 모세가 겪었던 이 시기에 이름을 붙이길 광야 학교라고 하셨어요. 광야 학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빚어져 가게 되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었다 해서 광야 학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모세는 이 각박하고 거친 광야 땅에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애굽의 궁궐 같지가 않잖아요.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 자신이 가장으로서 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더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했던 목축 또한 마찬가지죠. 양떼를 돌보며 자기 힘을 빼는 법, 오래 참음과 견딤과 인내, 기다림이 무엇인지 배웠을 거예요. 전에는 막 혈기 있게 의협심이 투철해져서 막 분노가 일으면 바로 막 애국 사람을 죽이는 모세였다면 이제는 더 힘을 빼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가져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의 지난 기억들을 더듬어 보십시오. 혹은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기라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우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려고 이런 시기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무엇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연단하고 계신 걸까요? 다 모양은 달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성숙해 하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설사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 지금의 그러한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지금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인싸였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생각하며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그렇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유독이 그 시기 때에 많은 남자아이들은 죽었을 텐데 모세는 건진받았어요. 나일강에서. 거기다 바로의 딸을 통하여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고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주인공의 서사가 완벽하잖아요. 모세. 자신을 어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보낸 이후에 모세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평가해서 그렇지 모세 자신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모세의 신분이 아주 묘해요.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또한 그는 애굽 왕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역설적으로.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그 동족들이 자기를 배신해요. 그죠? 그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지금 가정을 이뤘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결국 어때요? 그는 애굽에서 온 히브리 사람, 나그네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 궁정에서도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도 또 그를 환대해주고 반겨줬던 미디안 땅에서마저 그는 온전히 어느 그룹에 전혀 속하지 못하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는 그 누구도 완전히 의지하지 않을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양육해줬던 바로의 공주도 의지하지 않아요. 동족인 히브리인들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가족인 미디아 사람들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누가 그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그가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신의 하나님 되시고 그가 의지하며 기대고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갈망할 대상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신분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영원한 생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줄 뿐입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일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에, 거기에 목적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풍족하게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거룩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니? 그러면 그 과정과 절차도, 즉 너희의 모든 삶에서 진실하기로, 정직하기로, 거룩하기로 애써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희의 두 손, 너희의 열심과 노력과 너희 의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 그의 은혜만 구해라. 그냥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정 내지 말고 두 손 떼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노력과 열심이 지금 누구 안에서 누구의 은혜를 기대므로, 그래서 어디를 가고자 그렇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있는지 되돌아봐라. 너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광야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리고 대단하진 않지만 가족들과 한 끼니 식사를 한 상에서 펼치고 함께 먹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아내와 자녀와 투닥거리며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 순간 배우며 지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잊혀져 갔습니다. 동시에 그 40년의 긴 시간은 아마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곤욕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은데, 그때 바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제 끊겼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죄인인 우리들의 절규와 이 신음과 이 슬픔과 고통을 누가 돌아봐 줄까? 누가 들어줄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마저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다는 것,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보좌로 우리의 탄식이 상달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진리를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혹은 내일부터 또 월요일날 출근이에요. 그죠?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작 나의 이러한 고통, 나의 신음은 전혀 하나님께서 듣지도 주목하시지도 보지도 그리고 위로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고 지내요. 물론 오늘 모세처럼 그 광야의 시간이 40년이나
지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모세가 지냈던 그 일상 자체가 다 은혜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혹은 모르신다? 혹은 모른 채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24절과 25절에 이렇게나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24절과 25절, 오늘 보면 마지막 두 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말았다고 하는데 개역 개정엔 이걸 일부러 살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중응답, 하나님의 장엄하신 4번의 응답이라고도 많이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의 간극은 몇 년이에요? 400년. 모세가 태어나고 자란 기간 40년, 광야 40년 하면 480년, 뭐 그 정도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 기억하고 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돌보시고 계신다. 돌보셨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거는 이제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알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잊지 말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고통 소리 외면하지 않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나한테 들리고 있어. 400년 동안 들려왔어. 내가 너와 맺은 은혜 언약, 우리 지난주에 대우리 문답 공부하면서도 배웠는데 은혜 언약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너희는 잊었을지 몰라도 내가 너 힘든 것들 다 지켜보고 있어. 돌보고 있어. 내가 너 겪는 고통, 그 아픔, 슬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박한 외침, 이 절규와 같은 외침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내 힘으로만 해보려 하고 성급하게 덤비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패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으로 광야에서의 학교로 사용하사 그를 성숙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실패 자리에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 없는 기도에 지쳐서 무기력과 회의에 빠져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으로 캄캄한 광야를 지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4가지 응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잘난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뛰어난 나의 언변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이나 내 혈통이나 내 주위 환경이나 나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늘도 실패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돌보시며 나와 영원히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눈물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우리 주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오늘도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우리의 탄식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체휼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돌보실 분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생각나시는 그 기도 제목들 간구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서 조급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최선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